외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시작은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 죽은 심령을 살리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 모르고 살았다면, 예수 모르고 살다가 요즘에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인천인가요? 화재 사건이 나서 호텔에서 막 불이 무섭더라고요. 그 건물 한 층이 다 타는데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20대 젊은 여성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직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내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엊그저께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 가운데 살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 나온 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나갈지 말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대요?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대요. 와, 진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날 거를 다 계획을 하시고, 태어나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너희를 부를 거야, 우리 그때 만나자, 이거를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다. 아니다,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있다. 야, 빨리 경찰을 불러야 돼요. 지금 경찰을 불러야 돼, 지금. 맞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주제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2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너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4절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냐면,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긍휼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긍휼하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착하게 살거나 선행을 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예배를 잘 드렸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에 인간이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 값을, 이 죄의 값을, 구원받기 위한 죄값을 도무지 치를 수 없는 값이기에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에, 그렇죠,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이 은혜가 가슴속에 막 물밀듯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사모님 뒷자리에서 늘 예배를 드렸거든요. 반주하시는 사모님 뒤에 자리에서. 근데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요. 와, 참 그냥 찬송 한 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이미 막 울고 있어요. 그냥 막. 그 16살 때 예수 믿고, 여러분 16살짜리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녔겠습니까? 사실 예수 안 믿고 지난 세월이 죄송했고, 성경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짝사랑하고 계셨대요. 그 사실이 딱 믿어지는 순간, 저도 어린 나이에 짝사랑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짝사랑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짝사랑하신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인간의 조롱과 배신과 그 모욕감, 그리고 흉포를 입으시고 100kg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뒤에 쫓아오던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또 때리고, 십자가에 다 오르셨을 땐 손과 발에 대못이 찌르고 들어오는 그 고통. 저도 어릴 때 앞정이 한번 찔려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발등을 포개고 그 발등 위에 대못을 망치로 막 때리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안 당하셔도 되는데, 나 같은 이 빌어먹을 죄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해. 내가 어쩌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구원을 받은 건지, 도무지 말로 설명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맨날 울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한 3개월은 거의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 학교 가다가도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만나면, 야, 저 사람도 우리 예수님 믿나 보다,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고,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이 강렬했던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한 끔찍함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꼭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꼭 이 구원의 도를 함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팔복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팔복은 하나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팔복 자체가 하나의 복으로 묶여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선포식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결핍. 무슨 결핍이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과 실력과 재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구원의 과정과 코스로 안내해 주는 걸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이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여러분, 지금 심령에 예수님이 와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팔복 중에 어느 과정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 중에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나면 두 번째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저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이 아픔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여동생 다 예수 안 믿었거든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이게 과연 축복인가? 새벽마다 또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 몇 마디 딱 말하고 나면 그냥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그 학생이. 주님,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5년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10년째 기도하던 해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로써 씨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애통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뜻하고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주님께 잘 길들여진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성품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룸이 모세의 성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평가하는 주님의 음성이 달라져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아멘. 기록이 됩니다. 이걸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나오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갔다 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한 번씩 갔다 와요? 광야를 갔다 와요. 광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이 성품을 만져가신 것처럼 광야는 고독과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하고 사막 갔다 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 속에 고독과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요. 왜? 우리의 그 아주 고약하고 나쁜 성질머리 그 상태로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뤄 가세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게 어떠한 땅, 지역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그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과 기질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혼이 망가지니까. 곳간에 키를 맡길 수가 없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이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형상화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다 100점으로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